지극한 마음으로 귀하옵니다. 저희들의 시작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온갖 단급을 지었으나 오늘 여기에 길상서에서 보면은 꿀조화로 기도와 주기에 관한 기도 2025년도 대학 입시 합격 발언 기도에 동참하여 간절하게 엎드려 참회하고 발언 나옵나니 자비로서 저희 보고 살펴주옵소서. 그
거룩하신 불보살님 지극한 마음으로 바라옵나니 저희들이 살아가며 항상 부딪히게 되는 마장 장애와 관제구설 삼재 반란 등 일체지향이 멀어지게 하시며 지혜롭고 복과 덕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선한 일과 자비형을 매일 닦아 이러한 공덕으로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길상사 9월 초하로 초3일 기도 동참제자 각 저주 각각 등고체 주계가능 기도 동참제자 2025년도 대학 입시 합격하는 기도 동참제자 각각 등고체 금일 9월달 진행단 단체 생일 주권제자 합창단 강서구 등촌 동명아파트 김희정 부제 구루구 태영아파트 김혜경 부제 성북구 기름역대원 유지연 부제 원구강자 건강이 불편한 환자들은 속히 쾌차하고 사업자는 사업은 장하고 삼선자 의단 동롱하고 연불자 선매연정 강경자 해안 동두하고 각종 병고에서 고통받는 환자는 속히 쾌차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불안하고 괴로운 사람은 마음의 번뇌가 바로 끊어져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금일 길상사 9월 초하루 기도 동참제자 시정전 연구입회 영단 사진입회 봉안제자 각 적어주 각각 등복이 상수의 선만 마반야 일다 신경 번야 대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 일다를 오니 공만 것을 비추하고 공마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 세리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널지도 줄지도 않는 이러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이도 없고 색성향미처 없으며 우리 경계로 의식의 경계까지도 무명도 무명이감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감까지도 없고 고지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 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기가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 삼시의 모든 부처님도 선야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지상의 기다림을 얻느니라. 선야바람일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미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도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 바람일다 바람이라 어제 봐라 승하제 모지사와 어제 봐라 승하제 모지사와 어제 봐라 승하제 모지사와. 선물하십시오.
이제부터 주지 스님을 모시고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불기 2568년 음력 9월 초하루 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3기의례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참불과 보현행원을 봉송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봉송하겠습니다. 법사 스님이신 주지 스님께 3배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신 채로 합장 3배 방배를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저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초하루, 오늘은 개천절.
오늘은 10월의 가장 아름다운 멋진 날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엊그저께만 해도 날씨가 무더웠는데 오늘 아침에는 춥다고 벌써 빵모자 쓰고 나오시더라고요. 세월이 시간이 그야말로 우리가 이 마이크가 돈 달라고 하네. 그러니까 기계나 사람이나 노후되면 어쩔 수 없어요. AS 하고 AS 안 되면은 어떻게 되죠? 바꿔야 돼요. 우리가 문제 나이가 뭐 우리가 이제 AS 하다 안 되면 바꾸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그럽니다. 이 세상에 이건 예외가 없어요.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10월 되면은 가장 많이 여러분이 듣는 노래가 무슨 노래? 시온의 어느 멋진 날에. 그 노래가 지금 방송이나 어디서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흘러나올 거예요. 오늘 우리 합창단한테 이 노래를 내가 시청할 거 잘못했어요. 아 그래요? 마지막에 그럼 10월에 어느 멋진 날 노래 한번 듣도록 합시다. 거기 가사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그런 가사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들의 가장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건 가사 곡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평화로움 속에서도 근데 항상 마음이 불안하시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온한 날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데 내일은 날씨는 또 어떨지 모릅니다. 마음은 어찌 보면은 우리 날씨와 똑같아요. 햇빛 새살이 비치겠다가도 갑자기 구름이 끼기도 하고 가끔은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 걱정, 두려움 이것은 그 구름과 비가 마치 우리의 마음을 덮는 것과 똑같은 현상들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억무소주의 생기심. 이제 그저께 며칠 전에 우리 불자님들하고 버스 내드려가지고 송광사 금강산림법회를 다녀왔습니다. 다 모시고 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모시고 갈게요. 송광사에서는 금강산림법회를 하는데 금강산림법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금강경을 주 내용으로 해서 8번이에요. 요번에 우리가 입제 때 참석해서 송광사 수자이신 그 현목 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제를 했고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7번 다 해서 8번 법회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금강경을 가지고 법문을 듣는데 금강경을 잘 듣고 우리 불자님들이 버스 내들어가서 잘 듣고 어디 갔습니까? 불이랑 맞죠? 불이랑을 왜 빼먹어요? 불이랑 가서 광주에서 오신 분들이 상을 거하게 차려가지고 잘 먹고 그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선운사로 갔습니다. 선운사로 왜 갔습니까? 꽃 보러 갔잖아요. 꽃무를 보러 갔는데 가기 전에는 꽃이 피었다 안 피었다 별 근심 걱정하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앞당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가보면 아는데 꽃이 피었을까 안 피었을까 전화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안 피었다 그러고 어떤 분은 다 졌다고 그러고 갔더니 그야말로 굉장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어요. 근데 만개는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지천의 꽃이더라고. 꽃무릇이 우리 길상사 저기 입구에 조금 폈는데 카메라에 얼마나 많이 오는지 성가실 정도로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성운사는 온통 다
꿈으로 줘요. 안 가보신 분 좀 당장 가세요. 지금 한창일 거예요. 가보시면은. 근데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가 금방 시들해지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꽃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꽃으로는 피었다가 한 3일이면 끝나요. 근데 왜 우리는 꽃보러를 갈까? 여러분의 마음속 꽃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의 꽃이 시들지 않는 꽃이 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마음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바깥에 시드는 말라 금방 사라지는 그 꽃을 보러 우리는 쫓아갑니다. 잠시나마 위안받으려고. 근데 우리 진정 우리들 자신들이 그 꽃을 마음에 담아오지만은 그것은 언제 지나지 않아서 금방 또 사라지고 맙니다. 금강경의 내용을 보면은 옥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집착하지 말란 뜻입니다. 저 방에도 옥무소주라는 이제 표구로 조그만 표구로 하나 걸어놨습니다. 저 길상사 오기 전에 옛날에 이제 길상사를 같이 초대 주지를 하셨던 창학 스님이 있어요. 계십니다. 무학사에 가서 제가 요번에 제가 길상 소인 맡아서 올라갑니다 하고 인사드리러 갔더니 당신이 가장 아끼는 글귀라 그러면서 옥무소주라는 글귀를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 글씨는 누구냐면은 호은대사라고 호은대사 글씨를 이렇게 집자를 해서 만들었는데 참 예뻐요. 옥무소주 옥무소주 이생심은 빼고 옥무소주라는 조그만 글씨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당신도 그걸 가지고 마음의 지침을 삼고 생활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옥무소주라는 것이 뭘까요? 그야말로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 집착하지 말란 뜻이에요. 우리들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힘든 것은 어디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생기지 않습니까? 고통의 원인은 따지고 보면 고집멸도에서 고의 원인은 어디다?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항상 스님들 보면 또 그런 얘기합니다. 집착하지 마라. 놔버려라. 그게 끄달리지 마라. 그런 본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텅 빈 마음이 된다. 그래서 텅 빈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문영무상이거든요. 그거 됩니까? 빈 마음이 됩니까? 그러면 집착 때문에 내가 힘든데 내 나를 형성하고 그 마음 자체가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내 마음이 편안해질까? 문영문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역설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비우지 못하면은 그 마음의 그릇에 텅 비우지 못하면은 나쁜 생각을 담지 마시고 좋은 생각을 담으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혼용호상을 하시면 돼요. 좋은 생각과 좋은 상을 담으시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이것도 문제 있네. 훨씬 좋아요. 우리의 의식 구조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는 좋은 정보보다 나쁜 정보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지금 저녁 때면 뉴스를 보셔요? 안 보셔요? 안 봐요?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뉴스라는 것은 99%는 나쁜 뉴스예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다 나쁜 얘기예요. 내 의식을 그야말로 괴롭혀요. 긴장되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긴장을 유발시키는 게 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식 구조를 보면은 그 의식 구조를 좋은 뉴스보다도 나쁜 뉴스보다 좋은 뉴스를 덮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영문상이 안 된다면은 혼영호상을 하시면 돼요. 그럼 혼영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의 좋은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좋은 생각. 우리가 이제 그 감정 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우리 스트레스하면 제일 쉬운 방법이 감정 투입하는 방법이래요. 감정 투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투입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뭘 모금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술을 마신다든지 먹는다든지 약을 먹는데 먹는 투입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한답니다. 첫 번째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감정 터치란대요. 감정 터치란 뭐냐면은 드라마를 듣는다든지 수다를 떤다든지 잠시 그 감정에 터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터치나 투입이라는 것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금방 휘발돼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신 건강이 중요합니까? 치아 건강이 중요합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둘 다 중요했죠. 근데 우선순위에 둔다면 어디가 중요할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네? 치아? 그래, 치아가 있어야지 먹죠. 뭐가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지 행복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들은 말은 정신건강이라고 말을 하면서 치아, 날마다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것이 치아 닦는 시간은 몇 분? 3분이라고 하잖아요. 3분 이상은 자기 치아 닦는 데는 다 투입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예요. 왜? 음식 먹고 나면은 이 몸에서 치아 안 하면은 냄새 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양치질은 다 안 빼먹고 누구든지 다 하신대요. 근데 자기 정신 건강을 위해서 3분을 할애하지 않는데요. 자기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마음 건강을 위해서는 3분을 투입 안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가장 행복하려 하시려면은 치아 건강보다도 정신 건강을 위해서 행복일기라고 해서 여러분이 하루에 3분 치아를 닦는 그 시간을 저녁 주무시기 전에 3분만 행복일기를 쓰시면 부정적인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전환이 됩니다. 3분? 그럼 3분 동안 뭘 쓸 것인가? 하루 돌이켜 보십시오. 나쁜 일도 있겠지만은 나쁜 생각을 거둬두고 좋은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가장 좋았던 게 무엇이었던가? 하나 쓰고 가장 좋았던 거. 두 번째는 다행이었던 거. 그래, 그나마 참 다행이었다. 넘어졌는데 약간 기스 났는데 다리 안 부러져서 다행이다. 그것도 다행인 거거든요. 넘어진 것은 안 좋지만은 약간 기스 난 것은 안 좋지만은 안 부러진 것만 다행스럽게 생각하시면 돼요. 버스 탔는데 자리가 없었는데 다행히 탔으니까 다행이다. 다행이라 그러면 그것은 얼마든지 여러분 다행인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 긍정적인 좋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마운 거. 하다못해 아침에 아이가 학교 가면서 어머니 사랑해요. 그 한마디도 고마운 거예요. 그 긍정적인 부분을 담으라는 거예요. 고마웠던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기여했던 거. 기여했던 것은 이것은 하버드 대학에서 제일 첫 번째 모토로 삼는 것이 학생이 얼마나 기여하느냐가 따라서 당락이 된대요. 기여도라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니에요. 이 사회에 아니면은 이 단체에 내가 어떤 봉사를 좀 기여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봉사를 하고, 사실 요즘 봉사라는 단어도 안 씁니다. 활동가라고 표현해요, 이제. 봉사라는 것은 남을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활동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남을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봉사는 것은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주무시기 전에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일기,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기 위해서는 이 행복일기를 써보시라는 거예요. 이수 시인이 명량대전에서 이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명량대전에서 외척 133척하고 12척하고 싸웠어요. 이겼어요. 왜 이겼을까? 난중일기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난중일기에 보면 7년 동안 썼는데 그 내용이 보면 고마움으로 가득 차 있대요.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대요. 하다못해 노비들 이름이 다 감사하다고 돼 있대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정치인들 쓰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에게는 12척에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거예요. 12척의 배밖에 없다가 아니라 나한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인드가 벌써 다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가치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어디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건 다 다릅니다. 행복한 것과 행복을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대부분이 어떤 가치는 물건이 있대요. 물건을 얻었을 때 내가 가졌을 때 행복하다고 표현한답니다. 근데 그것은 잠깐이고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행복을 느끼는 것은 내가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자존심으로 살 것인가, 자존감으로 살 것인가. 자존심이라는 것은 남의 이목에 집중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자존감으로 살아간다면 존중할 존재거든요. 남이 나를 존중 안 하면 나는 이미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외부로부터. 근데 자존감이라는 것은 존재할 존재예요. 내 스스로 자존감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 자존감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이라는 것은 남의 이목과 남의 눈치 보고 남의 그것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 것인가? 응모소조. 마음에 어디에 두느냐 따라서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은 하나인데 어떻게 쓰느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바깥에서 저 소리 들으면 바깥에 가 있고, 그리고 저 말에 집중하면은 나가서 물어보면 다 다른 얘기 하거든요. 지난번에 저기 다란이 기도 했지 않습니까? 다란이 기도 얘기하고 송망사 가는데 접수하세요 그랬더니 종무서 가가지고 해인사 간다 접수하러 왔다 하더라고요. 바로 여기서 저기 가가지고 난 해인사 해자도 말을 안 했거든요. 종무서가 해인사 접수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뭡니까? 자기 생각에 꽉 차 있고 저 얘기를 하나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간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또 우리들의 고정관념이 마약보다 더 무섭대요. 마약보다도. 자기 고정 꽉 차 있으면은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행복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 커야 됩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 하루 양치질을 하루에 3번에 꼭꼭 하시면서 내 마음을 살피지 않고, 그리고 불행하다 힘들다 하시면서도 감사일기, 행복일기를 쓰지 않으면 더욱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멋진 10월에 여러분이 행복하시려면
마음을 어디 두지 마시고 어디 둘 것인가? 여러분 자신한테 관심을 가지세요. 바깥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바깥의 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 꽃을 보십시오. 오로지 나 자신이 행복하려면은 바깥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 마음 상태를 살필 수 알아야 됩니다. 그야말로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잘 사시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집에 가셔서 행복일기를 하루하루 한번 써보십시오. 그렇다면 내 마음가짐이, 내 삶이, 내 마음의 그릇이 아마 행복으로 하루하루 달라지고 채워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긍정적인 생각이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행복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응무소주하십시오. 어디에 집착함이 없이 이 아름다운 가을에 멋진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더 공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난번에 버스 4대로 송광사로 가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11월 17일 날 송광사 건강살림 또 갑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건강살림 마지막 뷔페 제가 범사로 초빙됐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버스 10대 가려고 얘기합니다. 버스 10대 갈 예정인데 11월 17일 저도 굉장히 부담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제가 쓸 자리가 아닌데 제가 써야 될 상황이 됐어요. 마지막 뷔페는 제일 큰 스님이 가야 되는데 제일 적은 스님이 그 자리에 가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그뿐만 아니라 송광사 건강살림에서는 연가천도를 7번, 7번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매회마다 연가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참하실 분들은 연가 접수를 하는 전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 가족들을 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송광사는 많은 대중들, 총님이라서 스님들이 계셔요. 우리가 스님 한 분 모시고 지내는 것은 하늘 별따기예요. 우리 길상사는 우리 참 좋은 스님들 많이 계셔서 이렇게 같이 제일 옆집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다른 일에서는 이렇게 스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출가자도 없어서 더 힘들어요. 그래서 송광사는 총님이지 않습니까? 총님이라서 스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매주마다 우리 천도제를 지내주십니다. 그래서 송광사에서는 보니까 연가천도 1위당 10,000원이시더라고요. 1위당 10,000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1위당 10,000원씩 하시고 동참비는 10,000원 받겠습니다. 그래서 20,000원에 송광사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착순이에요. 계산 무조건 선착순이야. 나중에 와서 뭐라는 건 없어요. 예외 없습니다. 가실 분은 종무서 접수하시되, 그리고 지난번에 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요즘 여행 갈 때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행자 보험 다 들고 움직여야 돼요. 지난번에 버스 4대 가는데 연락처가 다 엉터리고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접수할 때 주민번호를 미리 주세요. 2번 전화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보험 드는데 주민번호 없으면 보험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접수하실 때 여러분 주민 앞자리만 주시면 등록이 가능하니까 보험 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모시고 훅 갔다 오면 제일 편한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여행자 보험을 들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접수하실 때는 동참비 10,000원과 송광사의 연가천도비 10,000원 해서 동참비를 종무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네, 이상입니다. 제가 공지할 사항은 이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행사 굉장히 많은데 교무스님께서 나머지 공지사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상사 10월달 멋진 날이 너무 많아요.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여러분이 멋진 날을 장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유
본명은 가지산의 물소리와 조금 전에 주지 스님께서 말씀하신 10월의 어느 날, 어느 멋진 날 두 곡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귀가 이상하게 따가우면 안 돼요. 성남사 계곡에 앉아 아직산 물소리 듣는다. 물소리 들리는 그곳에 굴뚝굴뚝 돌들이 있다. 모래몸에 모래몸이 부딪히며
요. 예, 이제 진짜 바꿔달라고 그런 것 같은데 10월 날은 다란이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 날은 지난번에 한번 공지 말씀드린 외교관 초청 우리 성북동 이웃들 이거 우리 길상사이요 우리 주변에 성북동 우리 주변에만 41개국이 살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초청해서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날은 점심 공양은 못 드립니다. 네. 네. 외교관 초청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반인들은 점심을 못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행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10월 9일 날 외교관 행사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11일 날 10월 11일은 중량절입니다. 중량절이란 것은 구구절이죠. 구구절. 음력 9월 9일입니다.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 중량절 지내죠? 구구절인데 우리가 말하면 이제 주역으로 본다면은 가장 양기가 센 날이라고 그래요. 글쎄 옛날에는 이제 선방 부모님들이 객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제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분들과 선방 부모님들을 모시고 제를 지낸 날이 구구절, 중량절입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날 중량절 천도제가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 종목사 접수하시고요. 그리고 10월 12일 날은 토요일인데요. 성북동에 있는 우리 밑에 성북동 성당 존엄면은 특수교회요. 특수교회가 있는데 세종교가 2008년도에 세종교 바자회를 만들었어요. 그때 만들어서 지금 지속되게 이어져 있는데 그 사랑의 나눔 바자회를 저기 옛날에는 성북 초등학교 빌려서 했는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커져가지고 삼성교 쪽에 내려가서 합니다. 그래서 그날 10월 12일 날 사랑의 연합바자에 모두 참석해 주시고 그러니까 참깨 명상을 12일 날 마가스님 하시기로 했는데 행사 때문에 못하고 13일로 바꿨습니다. 13일로 변경했으니까 참 오실 바라고요. 또 10월 20날은 1호 가족 법회 날인데 그날은 영화선사라고 미국의 유양종의 큰 스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모셔서 11시에 설법전에서 1호 가족 법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많이들 오셔서 동참해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공지사항 제가 대신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행어를 끝으로 노량 길상사 불기 2568년 음력 9월 초하루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떠나지 마소서.
예수